우리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서 5장 12절까지 우리가 다루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즉 5장 13절서부터 지금 7장 4절까지는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걸 건너뛰고 7장 5절부터 15절을 먼저 다룹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5장 13절서부터 이렇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에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금은 동철 이런 것들을 뺏는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그걸 자기로 전리품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 장면이 그 앞에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통째로 제가 드러냈고, 그걸 사실은 안 다뤄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그냥 끄떡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넘어가고, 영적 교훈이 필요하면 그거를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 장면을 빼놓는 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첫째,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성경책 단위로 놓고 볼 때 가장 잘못 이해되고, 가장 잘못 이해된 그것이 가장 크게 우리의 사고방식을 손상시키고 있는 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정복의 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의 역사가 있었느냐? 있었다라고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다. 여호수아서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사실인데, 그 역사적 사건을 배우는 그것은 우리가 그 역사를 반복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때 그 사건 속에 지금 우리가 되새겨야 될 어떤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죠. 우리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성립하게 된 당시의 결정적 사건으로서의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도 위화군 회군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부 때려 엎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엎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 선양을 받는, 선의를 받는 이런 어떤 방법이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신하가 군주를 몰아내서 왕 못되게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우는 게 우리도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복, 이미 주민이 있는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서 거기에 정착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을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여호수아 정복전쟁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그 전쟁의 개념을 실제로 전쟁사를 놓고 보면 18세기 이후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정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쓰더라도 이거를 18세기 이후에, 특히 19세기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머릿속을 집어넣은 뒤에,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놓고, 그래서 우리의 정복 개념 같은 거를,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가치관을 정당화하고, 기독교인은 이럴 권리가 있어, 지금 유대인들은 그럴 권리가 있어 라는 식으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흔들릴 수가 있는, 사람에 따라 그건 달라지지만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그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본 일반 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냥 정착했다. 그리고 이 개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거고, 이 육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이는 육적 전쟁은 우리가 그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의 삶의 문화에 반영해서 이 세상 문화를 좀 고쳐나가는 그 싸움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냥 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워버려야 이게 마땅하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하나님의 선한 문화로 정복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영과 육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원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거기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을 동원하지 않은 거예요. 무력으로 때려 부셔가지고 이겼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 좋겠죠. 그러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여리고 주민들을 몰살시키고 하는 전체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그 승리의 비결은 육적인 무력이라든가 세력이라든가 작전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만일에 작전에 있다, 정복 전쟁이다, 그러면 전쟁은 전쟁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랬을 때 모세나 여호수아를 이 정복 전쟁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 전쟁 사령관으로 여호수아를 보게 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권한을 갖는 과정으로서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해석을 하면서 주석가들도 그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해요. 모세를 계승해서 여호수아의 권위가 이렇게 높아져 간다.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이렇게 가져간다.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한 사람의 소시민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장군 가문에서 태어나서 장군이 되어야 될 운명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이 그런 세상도 아니고, 소시민인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체득할 때에 그런 어떤 개념 중요하지도 않고, 또 한 발짝 물러서서 놓고 보면 그렇게 보지 말라라고 하는 사인이 오히려 성경에 명백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함락 사건 자체를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7장 5절서부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7장 5절서부터 8절의 내용은 여리고성 싸움을 나름대로 싸웠다라고 얘기한다면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만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저 들어가서 여리고성 사람들과 칼부림을 하기는 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몰랐던 사건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능력하고 이 여리고성 싸움의 승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걸 명백히 지금 7장 5절에서부터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이성에 한 3,000명만 가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성인데, 그래서 그냥 3,000명이 간 거예요. 그런데 졌어요. 왜 졌느냐라고 할 때 피상적으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몰랐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영역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사는데 육적 능력이 있고 전쟁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승리라고 하는 육적 결과를 얻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석, 그러니까 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값진 외투, 요거를 돈 좀 나가는 거를 아까워, 그게 조금 그대로 버린다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 사람 보는 관점에서는 버리는 거죠. 자기가 갖고 싶어서 그걸 몰래 훔쳐다가 자기 짐 속에, 자기 장막에 숨겨놨습니다. 이거는 육적인 거죠. 근데 이 한 사람의 육적인 범죄 행위, 범법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전쟁의 승패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분노하심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영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럼 우리의 삶에서 놓고 보면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 그 행위가 나와 우리의 가족, 심지어 우리 민족의 운명하고도 하나님의 축복과 혹은 축복이냐 저주냐라고 하는 이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중시하면서 고려할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라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어디인가라고 이제 바로 눈에 안 들어올 텐데 12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온전히 바친 것. 온전히 바친 것. 이거를 만일에 쉬운 영어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온전히 바친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 거룩한 이런 홀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이 영어 성경에 사용된 단어는 accursed 혹은 cursed, 저주받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기물, 금, 은 이런 값진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라고 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인데 여기 보면 아간이 그것을 가져간 것을 가리키면서 그거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거룩한 것이다라고 해야 마땅한데 이거를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저주받은.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것이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거를 이해하는 것.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면 여전히 거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또 드려진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피조물이 취해버리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거를 연장해 보면 이런 의미가 돼요.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신자다. 그럼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욕심이 생겨서 나의 삶을 나의 삿된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이 없는 나의 탐욕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게 되면 그건 저주받은 거죠. 그런 개념이 여기에 성립이 됩니다. 그의 12절, 13절. 그래서 그것을 훔친 아간도 여리고 작전 때에 분명히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기에 참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수행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쉽게 말하면 착복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도 저주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상태가 되는 게 저주받은 거죠. 그런 판단을 받은 것이 정죄고, 정죄받고 저주받은 것이죠. 그래서 죽어야만 하는 거고, 그 죽음을 대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죽임을 당하신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입에 잘 담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왜?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죽었으니까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건 무슨 참남한 말이냐 막 내가 얘기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에 맞는 건 아닌데 이해는 돼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에 있어서는 그런 심정과 각오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다가도 내 욕심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고 내 삶에, 내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 때에는 정말 내 생명, 내 인생이 거룩한 것이지만, 내가 내 욕심으로 살 때에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원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5장 13절서부터 오늘 본문 때까지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다 배워서,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 배웠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삶이 자기 앞에 펼쳐지고 그 삶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것입니다. 아간의 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고 전체가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장 5절서부터 읽어보면 이제 그 첫 장면이 뭐냐면, 아이성 싸움을 싸우러 갔다가 수십 명이 죽고 쫓겨온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하고 정반대의 일이 자기에게 펼쳐졌을 때 여호수아는 알지 못한 겁니다. 여호수아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에 자기 시야에 들어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함락시켰고,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으나 이 여호수아와 정탐꾼이 라합하고 한 약속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혹시나 실수하여 잘못된 피를 흘릴까봐 그 정탐꾼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라합의 집에 가서 라합과 약속한 그대로를 실천하여 너희는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라.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 다른 병사들이
보고 여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 집엔 들어가지 말아야지라고 판단하게끔 조치까지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두 번째 그 원리는 뭐냐면 아간이 어디서 죄를 지었어요?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죄를 지었어요. 아간도 물건을 훔치고 와서 그날 밤 조마조마하면서 혹시 누가 봤을까 걱정도 했지만 그날 무사히 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을 무사히 맞이한 거죠. 그 다음날 밥 먹고 그 다음날도 잘 활동하고 잘 잔 거죠. 아무 일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호수아도 몰랐고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몰랐고 아간 자신에게도 어떤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그 다음 전투에 가서 애매한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수십 명이. 이들은 아간이 범죄할 때 구경만 한 사람들도 아니고 도와준 사람도 아니고 알고 모른 척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어떤 죄가 있었습니다만 이날 아이성 싸움에서 죽게 된 진짜 제1의 결정적 원인은 아간의 죄 때문이지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또한 적용한다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죄를 지었다 한다면 그 죄에 대한 징벌이 오늘을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 7장을 보니까 언제 와요? 괜찮구나. 괜찮구나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매우 부끄러운 방법으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몰래 한 그 행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킬 때에는 마치 하나님도 모르고 또한 주변 사람들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만 정말 그리고 그 결과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안 오는 것처럼 오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나중에 괴로울 때 혹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 둘 헤아려 볼 때 그때 가서 이것도 복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행한 잘못은 결국 자라나서 모두 앞에 수치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보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 죄악된 행위가 자라나서 뿌리가 생기고 열매도 생기는데 그러면 행할 때에는 작은 행위지만 그것이 굳게 뿌리를 내리고 커졌을 때는 그거를 드러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드러낼 때까지는 뭐예요? 너희의 민족 전체가 원수들 앞에서 능력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도 일본 교회가 왜 능력이 없는 교회인가? 한국 교회가 왜 능력이 사라지는가?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사라지는가? 언제쯤부터 이게
이런 씨가 뿌려졌는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를 치장하고 예배드리는 건물을 웅장하고 멋있게 지으려는 강박관념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고 예배를 정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아름답고 멋지게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 당위성을 목표로 정해놓고 기준으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그런 죄악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척을 하면서 하나님께 동정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진실된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검증을 오히려 소홀히 합니다. 제가 서울로 부임하니까 그러니까 2000 몇 년도 6년도인가 2006년에 서울로 부임하니까 주변에 서울에 있는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시골 목회는 잊어버려. 그럼 도시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도시 목회에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진리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그 말 듣고 얼마나 화가 나고 실망했는지 아무리 그렇다 한들 세상이 그렇다 한들 목사 입에서 그런 말 나오면 안 되죠. 목사 입에서 그런 말 나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신자들이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쳐.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진리의 애정을 품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돈을 쫓아가면서 돈을 모으고 직업을 쫓아가서 직업에서 성공을 하고 또 뭐에 성공하고 하는 그 모든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준다. 그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목사짓을 하는가? 왜? 자문에서 명백하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재주 있는 여자가 참 집안을 일으키고 부유하게 하는 정말 소중한 여자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이 재주가 많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여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면서 이제 그에게 주는 복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복을 준다.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주는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어떻게 뭘로 목사하는가?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 5장서부터 7장이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빙글빙글 돌고 뭐 마지막 날에 몇 바퀴 돌고 뿔나팔 불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영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육적으로도 세상 일에서도 이와 같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하여 그 말씀을 철저히 이행할 때 약속이 이루어진다. 5장, 6장을 읽어보면 또 이런 결과가 나와요. 아간이 가서 범죄를 했어요. 아간이 범죄할 거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하고, 아간이 가서 물건을 훔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정확하게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날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서 한치도 오차가 없이 거지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간이 죄를 짓는 동안에도, 아간이 죄를 지은 뒤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됐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건에서 기다리셨다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죄가 아닙니다. 너희가 원수들 앞에 맞설 수 없게 됐어. 그러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여 버린다면이라고 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의 원수들을 능히 맞서고 상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장서부터 7장 사이에 나오지 않는 단어로 말한다면 열심입니다.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열정, 그것이 뜨거워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번역할 때. 왜 그러냐면 헌신이라는 뜻도 있고 또 그 끼어든다라고 하는 뜻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번역하면 이 성경적으로는 우습게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헌신되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열정, 열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열정을 품을 때 그 열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게 정말 살아있고 깊이 있는 알미 되며 그 세세한 부분까지 그 열정의 크기만큼 세세한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세한 부분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서부터 7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 줍니다. 13절서부터 15절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간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구한 것은 이게 드러난 이 죄를 이렇게 처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하느냐. 자, 아간은 누구예요? 족장입니다. 아간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해왔던 사람이고, 생명이며, 그야말로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불살라야 됩니다. 원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원수처럼 여겨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 말씀을 실행할 것이냐 할 때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힘든 일까지 어떻게
해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역시 보이지 않았던 그 단어 열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 여호수아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열정으로, 그리고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옮길 때에 그와 같은 열정이 느껴질 수 있는 실천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철저히 다할 때에 저 사람이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열심히 지킨다라고 느껴야지, 철저히 지킨다 여기까지만 느껴지게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철저한 것을 지독하게 하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될 위험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정, 사랑을 느낀다면 바리새인이 될 위험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왜? 사랑할 때 정말 깊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할 줄을 알게 될 때 거기에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며 거기에서 경건한 절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그리고 선한 열매를 사모하는 그 열정대로 선한 열매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